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들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할 때 이 말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록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언약교회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이었는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렘넌트인 나는 세상을 살려요. 우리에게 주신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렘넌트인 나는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함께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많은 친구들이 올려줬는데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한번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을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은 모든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였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죠. 이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보고 초림이다 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대속.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죠.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이제 언제 다시 오시나요?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데 세계복음화되는 날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보고 재림이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 말세, 지말, 말세 중에 말세를 살고 있다. 세상의 끝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복음이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한 주간 동안 받은 우리 렘넌트였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 렘넌트의 세계관. 준목님이 지난주에는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세상을 살아갈 때 관점을 가져야 돼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무슨 세계관을 갖느냐? 렘넌트의 세계관을 가져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볼관자를 쓰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눈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이 세상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완벽하게 계획하셨어요. 지금도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사단에게 속아 어떻게 됐어요?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 떠난 세상은 하나님 떠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세요. 그 예수님을 이 땅끝까지 전파할 때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구속 그리고 완성.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성령을 함께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완성해 나가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우리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불신자가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복음을 아는 사람이 없든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렇게 인도해 가고 계세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것을 반드시 붙잡고 이 세계를 보아야 돼요.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이것을 가져야지만 렘넌트인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세계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면서 세상을 살리는 사람을 보고 뭐라 하느냐? 제자라고 합니다. 나는 제자예요. 렘넌트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제자예요. 다시 한번. 나는 제자예요. 여러분들은 제자예요. 자, 그렇다면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렘넌트들도 같이 한번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독생이고요. 독생자, 홀로 계시는 분 독생자.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홀로 계시는 분, 혼자서 홀로 완전한 존재이신 분,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담고 있는데 어찌됐든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제자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봤잖아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젊었을 때 기록했던 것이고, 요한일서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백발의 할아버지가 돼서 기록한 내용인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렘넌트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이번 주에 암송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것은 렘넌트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제자인데 그 제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참된 사랑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남들 또한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랍비가 와서 질문을 해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가장 큰 계명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사랑이고 사람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또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준목님, 오늘은 또 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진 사람이 제자고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 거예요. 여기서 지다라는 것은 가졌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신,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이것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요,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이 뭐예요? 하는 거예요. 진실함이 뭐예요? 진실되게요. 영어로 행함은요, 액션이에요. 진실함은 truth예요. 행함과 진실함, 진리예요. 사실이에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요. 말만 뿐인 것이 아니라요. 정말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실제로 행하고 그것을 거짓되지 않고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 죽으셨어요. 나는 그 십자가에 같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준목님, 그러면 십자가가 뭔데요? 제자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런 흠도 죄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되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사명이라 하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소명이라 해요. 또 그것을 다른 말로 천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 십자가가 아프기도 해요. 어렵기도 해요. 짜증날 때도 있어요.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믿음,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에 참여한 자는요, 어떻게 살아가요? 그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요, 지고 가는 거예요. 주모님, 그러면 십자가 되게 아프고 무거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주세요. 그것을 확인하는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알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다 함께 사랑해요. 이 말은 뭐냐면 제자가 돼요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다 함께 사랑하는 사람은요, 제자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떤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셔서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두 번째, 무슨 제자가 되느냐? 교회와 우리 언약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돼요. 이 말은 뭐예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제 예배가 재개되고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만날 때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할 때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우리 목사님께서, 김상민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한번 해봅시다. 자, 세 번째, 또 어떤 제자가 되어야 되느냐?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느냐? 초등부와 준목님의 제자가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초등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초등부를 사랑하는 건요, 이 강단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강단 말씀 때문에 살아가요. 강단 말씀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준목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듯이 준목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을 준목님은 사랑합니다. 이 말 하면 옛날에 졸업한 6학년 언니 오빠들이 얘들아 사랑한다 얘기하면 이러는 거야. 닭살 돋는데 하지 말래. 거짓말하지 말래. 하지만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모든 랩런트들을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준목님에게 주신 작품이고 응답이고 기도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준목님은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해요. 그것처럼 우리 랩런트들도 준목님을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사랑해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어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해요. 초등부와 준목님의 제자가 되어 이 말은 뭐예요? 초등부 이 말씀을 사랑하고 우리 311 언약 초등부를 사랑하고 이 류한세 준목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 현장의 제자가 돼요. 현장을 사랑하면 돼요. 어떤 현장을 말하는 걸까요? 가정의 현장, 또 학교의 현장, 학원의 현장, 그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 말씀을 꽉 붙잡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제자가 되고 초등부와 준목님의 제자가 되고 현장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초등부를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고 준목님을 사랑하고 누구요? 이 초등부엔 누가 있죠? 여러분에게 매주 연락하는 분이 누구예요? 담임 선생님. 랩런트들 전 선생님이 나를 안 사랑해요 라는 소리 하지 말고 랩런트들은 먼저 담임 선생님을 사랑하세요. 알겠죠?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고 초등부와 준목님과 담임 선생님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랩런트들 되기를 바라고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지? 어떻게 사랑하지? 이것을 질문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준목님은 다음 주에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겠죠? 랩런트들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은 교회에서 예배가 재개되어져서 4월 26일부터는 와서 우리 예배당에서 교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아직 코로나 정찰 끝나지 않았고 또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아직 당분간은 이 온라인 예배로 계속해서 진행할 거예요. 벌써 2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랩런트들 준목님하고 만난 지 오래돼갖고 오랜만에 준목님하고 통화하는 친구들은 준목님 보고 전도사님이라고 해요. 통화를 많이 안 해서 또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아서 혹은 아니면 이름을 부르지 않아서 준목님을 옛날에 전도사님으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 준목님하고 계속 통화하자고 미션하고 있잖아요. 준목님이 여러분을 다 전화할 수가 없어요. 랩런트들이 준목님에게 전화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들은 준목님에게 언제든 전화하는 거예요. 알겠죠? 잊지 말고. 항상 통화하는 친구들하고만 통화하고 있어요. 준목님이. 그러지 말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제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할 거예요. 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목님에게도 통화하고 담임 선생님과도 통화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 전도대자 되기를, 우리 랩런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손 눈 감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교회의 모든 랩런트들, 초등부 랩런트들이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언약교회와 김상민 담임 목사님의 제자 되게 하시고 우리 언약교회 초등부와 저의 류한세 준목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현장의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